이전 시간에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관, 그렇죠? 누구나 살아가는 삶에 저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잘 들어보셨던 햄릿의 아주 유명한 대사이죠. 우리가 살면서 죽냐 사냐, 사냐 죽냐 이런 것까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늘 우리는 고민과 갈등 속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트루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빗대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하였어요. 하나는 햄릿형 인간, 또 하나는 돈키호테형 인간, 이렇게 나누었는데, 햄릿형 인간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늘 고민이 많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면 결단력이 약해져요. 좀 우유부단하고 이럴까 저럴까 요럴까 말까 막 하다가 결국엔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로 햄릿형 인간을 말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대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유형의 인간이라고 보십니까? 햄릿형하고는 좀 다르겠죠. 정말 결단력 있게 아주 투철한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보니까 바울도 어지간히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죠?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좀 약간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바울의 고민과 갈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 선택하지?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21절,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얼마나 사실 확고한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까? 삶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죽음에 관한 바울의 태도 역시도 아주 명료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욕 있게 사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사실은 기피합니다. 나 살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살고 싶은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이미 대비가 되어 있어요. 죽는 것도 난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유도 그리스도가 된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과의 작별로만 생각하면 서글퍼요. 정들었던 곳 떠나고 내 몸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아는 사람들과의 이별이잖아요. 근데 이별로만 죽음이 생각되어지면 서글프겠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그 죽음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과의 재회가 있고, 우리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안에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보증이 걱정이 아니고 바울처럼 그 또한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정한 이 순수한 열망이 뭔가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 주님 만나고 싶다.
그게 바울의 사실 순수한 열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 하면 누구예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난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이런 사람이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 안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바울의 이 태도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의 기준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로 옮겨가서 이 비슷한 표현을 보면 이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설교 중에 제가 갑자기 찬송 불러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특별해 보이는 어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도 자체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중 속에 자신을 감춰두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손끝의 지문처럼 특별한 분입니다. 근데 성도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사실은 해야 해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잘날 때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죽음의 언저리에서 몸의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쓸모 있을 때만 쓰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진 것 많을 때나 없을 때나 나 주님의 것입니다, 몽땅 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사는 성도라면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회에 아주 오래된 이 가르침에 농축된 그 내용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1문답이 가장 유명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질문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변을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에요. 예수 나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 주님은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면요, 성도들은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나의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신다면 답변이 있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답변을 준비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쭈뼛쭈뼛 하시면 안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바울이라면 답이 툭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근데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다른 답이 나오겠죠. 아마 그 다른 답 중에 최고로 고상한 답은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삽니다. 내 인생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조금 물질적인 답을 말하는 사람은 네, 나는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삽니다. 조금 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답은 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난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성도가 아니면 결코 답할 수 없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난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그것을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당장 답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묻어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홈워크로 드릴게요. 숙제로.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이 일하시고 가정생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이 짧은 질문을 되뇌어 보세요. 난 지금 무엇하며 사나? 무엇 때문에 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 답변이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인 사람, 그는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따르는 듯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기는 하나 뭔가 반대급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언제나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이 다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중 한 가지 예를 보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몰려든 수많은 군중 속에 진짜로 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떡 먹고 배부르고 와 할 만한 기적 보고 놀라워하는 그네들 속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도전하듯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찾았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극빈국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먹을 것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한 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라고 말하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을 이루는 복음이죠. 우리는 근데 부활의 영광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나 사모해요. 근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지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음의 또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이 부분은 전하지 않고 한쪽만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고쳐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오죠. 근데 성공한 다음에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복된 다음에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병 고침 받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적은요 없어지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배부름이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바울의 이 진정성 있는 고백은 반대급부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광이라면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 그 결단,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뚜렷한 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내가 정말 실제로 내 삶에 고난이 부딪혀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 믿음인 거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의 요단강 건넌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벳사공은 찬송에서 부르듯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좋고 따를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내 삶의 목적과 죽음의 이유도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평생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순수한 열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바울,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왜 본문에서는 햄릿처럼 이럴까 저럴까 고민 어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바울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24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바울은 옥고를 치르면서 이 노사도가 이제 주님 나 때가 되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으나 무언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으니 내가 여전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나머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떠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는 더 하나님 영원한 그 동참하는 은혜로 나는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발목을 붙잡게 만드는 걸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옮겨와 보면 교회를 그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교회관이 나옵니다. 교회관.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구미 상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한번 비추어 보세요. 근데 바울은 아주 뚜렷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관짓되 어느 정도로 연관짓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인간의 집단으로 무슨 NGO 단체식으로, 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도 합니다만 좋은 일 하라고 사회 집단처럼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더 고상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며 뿌리가 없이 부유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싫대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은 존재한대요. 그럼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교정이 되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정립해야 될 때인 것이죠. 코로나 시기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좋아해야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내가 결정하고 충성을 다짐했다면 그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사변이 돼요. 신앙이 관념이 돼요. 신앙이 이념이 돼요.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말씀이 육신돼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은 매우 고귀한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소중한 만큼 무엇도 귀중할까요? 직분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망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바울은 아주 순수하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그 헌신이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이 될 때 더욱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중요한 당회의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연히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보게 돼요. 직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면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직분이 되게 되는 거죠. 연말에 우리가 늘 의례적으로 여겨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임명이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일에 허드렛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을 대하듯 하는 일이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만큼이나 성도들이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 전도대원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띠를 두고 주변에 청소 열심히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누비는 그 일이 제가 목사로서 섬기는 일만큼이나 고귀한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날도 우리 봉사조 돌아가면서 예배당 청소하고 이게 허드렛 일로 하찮게 여겨지시면 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지금 쓸고 닦고 하면서 가장 고귀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섬겨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집사라고 하는 직분만 해도 등급을 좀 생각하거든요. 요 서리집사라는 집사직이 해마다 사실 1년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요 서리자가 좀 덧붙여지고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서리집사직을 받는 분들은 그 집사직을 좀 하찮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집사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서리집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되는 것인데,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나 1년직 서리집사니까 난 별거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너무나 고귀한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디에선가는 섬기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일로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직분은 있는데 일은 안 하는 분들이에요. 순간 찔리신 분들 있죠? 네, 그럼 기도하셔요. 네, 직분은 일하라고 준 겁니다. 명예직은 없어요. 교회는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만 이해한다면 나에게 직분 주신 건 내 구주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직분의 출처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 될지, 저는 여러분의 섬김 속에 이제 연말 이어지고 내년을 앞두고 할 때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섬김의 고귀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받아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앞서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나눔도 했거든요. 어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 어떤 집단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관료화돼서는 안 된다, 경직돼서는 안 된다. 아주 생동감 있게 세포 조직이 막 살아서 움직이듯이 움직이려면 성도 개개인의 고유한 섬김의 자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을 그저 몇 가지 안 되는 항목들로만 보니까 제한되잖아요. 언제나 찬양대는 거의 만석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교회의 3D로 여겨지는 좀 어려운 일들은 늘 일꾼이 부족하고, 이런 어떤 좀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 저마다 주신 은사와 직분과 재능과 관심과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한데, 그것이 그 현장에서 발휘되어지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드리면 되고, 근데 그 길을 열어드린 자리에서 누가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누가 선수가 돼야 돼요? 직분받아 일하는 여러분이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목사님 혼자 잘 뛰세요, 저희는 구경하고 관람하며 때에 맞춰 박수만 쳐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누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누비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2월 되면 좀 아주 특별한 사역 같은 건 제가 특별 모집도 좀 할 계획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제일 지루한 일 중에 하나가 로테이션이에요. 제가 보기에 의미 없이 영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순번되면 돌아가면서 하는 일, 그게 아니고 교회 청소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사명을 갖고 성도들이 다 나간 자리에서 나는 비를 들고 쓰레바지를 들고 나는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일하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청소직이 우리에게서는 고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저는 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막 창의적인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누가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고요? 바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빛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직분,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존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인생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당당한 포부만큼이나 바울이 그의 인생, 지금 감옥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앞날을 두고도 바울 안에 불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앞날